우리 교회 영화의 지부에 예쁜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은일이와 은강이, 예섭이와 수아, 또 건이, 지우와 지훈이,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태어날 아이가 또 하나 있어요. 이제 7명이 예배드리고 이제 8명이 되겠죠. 이 8명의 아이들은 태중에 있을 때마다 엄마 아빠가 읽어주는 성경 말씀을 듣지요. 엄마 아빠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주일이면 엄마랑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신지혜 집사님 같이 어디 갔어요? 우회층에 갔나? 예, 그래 엄마랑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태어나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유아 세례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아이들을 모태신앙을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죠.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때에 부름받아서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이나 도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과 멀어졌다가 또다시 돌아오신 분이나 여러 유형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모두 동일한 한 가지 고민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한 번도 빠짐없이 이런 고민 해봤을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내가 정말 죽으면 천국 갈까? 저 사람은 구원받았을까? 저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안 해보셨어요? 해봤다 그러면 이상할 것 같아서 말 못하시나요? 인간은 누구나, 우리는 누구나 다 표현하진 않지만 마음속으로 문득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은혜가 충만할 때는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고 삶에 허덕이다가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지정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두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를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내적 변화입니다. 내적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의지가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닐까요? 저는 많이 확인해 봤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따라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안 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따라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절대 안 해요. 이렇게 진심으로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 내적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내적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은 반드시 외적 변화로 이어져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가늠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잣대가 뭐냐면 외적인 변화입니다. 모든 사람은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꾼 사람이에요. 이것이 외적 변화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거룩을 향한 열망이 뜨거워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죄질을 쑥 살면 안 되겠다. 변화를 위한 결단과 몸부림이 그 삶에 날마다 살아 움직입니다. 바닥바닥해요. 예수 믿기 전에 삶의 모습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비포와 애프터가 확연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외적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내적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외적 변화의 모습을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열매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사람의 삶에 맺어지고 있는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직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인지 아니면 외형만 겉모습만 그리스도인 같이 살아가는 형식적 종교인인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비포와 애프터가 확연히 다릅니까? 자신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외적인 변화가 내 삶에 선명하게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뭐 열심히 이렇게 뭐 하나님께 빌고 뭐 복 받고 뭐 부자 되고 그게 예수 믿는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멋대로 살아가던 삶을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순종하며 따라가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외적인 변화인 거예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처방을 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왜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재물을 다 팔아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까요? 아니 무슨 뭐 재물이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의 주인은 누구냐면 재물이었어요. 재물을 버리고 나를 따라와야 그것이 주인을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래 예수님께서 너는 네가 주인 삼고 살아가는 그 재물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와. 그래야 넌 나 따라올 수 있어.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꼭 재물을 버려야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재물을 버려야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해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을 통해 영혼의 만족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쌓고 또 쌓았지만 극심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재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재물도 사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혼의 갈급함도 풀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재물 버리고 따라와라 하니까 재물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보면 이 청년은 근심하며 떠났다라고 말해요.
이 부자 청년은 주인을 바꿀 자신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져서 그 주인 돈을 주인 삼고 그 돈이 주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어서 진정한 영혼의 기쁨과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을 선택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직업은 세리장입니다. 부자라고 성경이 말해요. 이 사람 역시 돈으로 자기 영혼의 만족을 누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돈으로 행복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재물이 그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오직 재물을 쌓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어요. 모든 사람이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하고 인간 말종이라고 침을 뱉어도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오직 돈만 많이 쌓을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공허하고 허무했어요. 친구들도 친척들도 다 등을 돌렸습니다. 자기 자신도 자기를 다 잃어버렸어요. 아무도 관심 가져주는 사람 없는 껍데기 뿌린 그런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어느 날 삭개오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 글쎄 죽은 자를 살렸다고 하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 동네에 온대. 그러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이고 12광지를 남겼다는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그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 동네를 지나간다는 거야. 그뿐 아니잖아. 말 한마디만 하면 귀신이 떠나고 중풍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 사람 말이야. 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 우리 동네를 지나간대. 삭개오는 이 소리를 듣고 중얼거렸어요. 아, 이건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도대체 예수가 어떤 사람일까? 이 예수를 만나면 내 영혼의 갈급함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삭개오는 궁금해서 견딜 수 없었어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님이 지나간다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 들어왔어요.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보고 싶었는데 볼 수가 없어요. 여기서 보고자 하되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집요하게 찾다 이런 뜻이에요. 시제가 미완료 능동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직 행동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키가 작아 볼 수가 없는데 에이 포기해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강한 충동과 그 의지가 그에게는 멈추지 않고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볼 수 없었어요. 껑충껑충 뛰어봤지만 볼 수 없었어요. 빈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오히려 이게 뭐야 조롱했어요. 길을 막았어요. 이런 재수없는 삭개오, 이런 돈밖에 모르는 인간이 여기 왜 왔어? 저 흙철기, 저 인간 말종 세금이나 거들어가지 여긴 왜 왔어? 재수없다. 얼굴에 침을 뱉고 뒤통수를 치고 발로 차면서 욕을 퍼부었어요. 그래도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 삭개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창피하고 부끄럽죠. 동네 세무서 서장입니다. 삭개오가 돈 많은 부자예요. 사람들이 인간 말적이라고 흙펼기라고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래도 좋다. 볼려면 봐라. 예수님 꼭 봐야 되겠다. 뽕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모든 사람이 누구를 다 봅니까 지금? 삭개오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질하면 조롱합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이 갈급함이, 내 영혼의 갈급함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삭개오를 딱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하룻밤 쉬어가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이름을 어떻게 하셨을까? 삭개오는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오늘 밤 너희 집에서 쉬었다 가겠다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이 세리들을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올 수도 없어요. 성전 저 바깥에 뜰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예배드려야 되는 그런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더럽고 추악하기 그지없는 죄인의 집에 들어오셔서 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 죄인과 함께 그 집에서, 죄인의 집에서, 그 더러운 집에서, 그 악한 집에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삭개오는 즉시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네 배로 갚겠나이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서 주겠사오며 갚겠나이다, 이 단어는 지금 진행하겠다 그런 의미예요. 지금 진행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삭개오가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속여서 뺏은 것은 네 배로 갚아주겠다고 하는 것은 미래의 어느 날 시행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즉시 시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거예요. 지금 즉시. 그런데 삭개오가 속여서 빼앗은 거 그냥 주면 되지 왜 네 배로 주겠다고 말할까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흥분해서 말 실수한 건가요? 그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규정이에요. 출애굽기 22장 1절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삭개오가 속여서 빼앗은 것을 4배로 갚아주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 나는 도둑놈입니다. 나는 남의 귀중한 양을 훔친 도둑놈입니다. 자신이 도둑질한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 죄를 용서받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대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가 어떻게 부자 됐습니까? 남의 것 다 속여서 빼앗은 것이에요. 로마 정부에서 통치하고 있는 나라의 각 지역마다 세금 걷어들이는 세리를 뽑았어요. 세리를 뽑아가지고 로마 정부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1,000만 원만 걷는 게 아니라 2,000만 원도 걷고 3,000만 원도 걷어서 1,000만 원은 갖다 바치고 나머지는 여기다 넣어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리를 보고 흡혈귀라고 그러는 거예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매국노라고, 인간 말족이라고 그렇게 얼굴에 침을 뱉고, 모든 죄인의 대명사가 세리로 그렇게 호칭하는 그런 인간이 바로 세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재산은 다 이렇게 속여서 빼앗은 거예요. 자기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이렇게 빼앗은 건 4배로 갚아주고 나면 이 사람에게 남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빚내서 갚아줘야 되겠죠.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세리가 정말 이 정신 나간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갑자기 정신이 돌았나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돈이 내 영혼의 풍요와 만족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쌓으면 쌓을수록 내 영혼의 갈급함은 더 심해졌습니다. 이제 돈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이제 저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인정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의 집에 들어오셔서 함께 먹고 잠을 주무시며 나 같은 죄인을 인정해 주시는 그 예수님, 난 당신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이것이 바로 삭개오의 고백인 거예요. 부자 청년도 삭개오도 모두 돈 많은 부자였어요. 그러나 부자 청년은 여전히 돈이 자기의 주인이었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주인을 예수님으로 완전히 바꾼 거예요. 삭개오의 비포와 애프터는 확실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면 재물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면 재물이 주인이라고요. 만몬. 중간지대에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이 내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책임져 준다고 믿습니다. 돈이 자신의 안정과 행복을 책임져 준다고 믿어요. 그래서 돈이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돈이 웃으라면 웃어요. 돈이 울라면 웃고요. 돈이 배신하라면 부모 형제도 없고, 돈이 죽이라면 다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가족도 부모 형제도 가치 없습니다. 이 돈의 위세에 무릎을 꿇는 교회도 참 많이 있어요. 바로 그 굴레에서 삭개오가 벗어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완전히 바꾼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며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권자인 것을 그 삶을 통해 열매로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결코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예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돈 벌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돈 갖다 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부자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돈은 내가 버는 것 같으지만 하나님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맡겨놓은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이라고요. 그런데 맡겨주신 주인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지, 맡겨주신 돈을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거라고요. 과거에는 죄의 종 사단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사단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의의 종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깁니다. 과거에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과거에는 나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남을 위해 살아갑니다.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이것이 외적 변화로 인하여 나타나는 열매인 거예요. 이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하게 구분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큰 코 다쳐요.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손이단으로 타고 예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예수 이름으로 무언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난 너희를 몰라라고 부정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팔아 자기 이름을 높이고 예수 이름을 팔아 자기 원하는 것을 얻고자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난 너를 모른다고 부인하시면서 지옥에나 떨어지라고 저주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열매는, 우리 외적인 변화는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임 받으셔야 되는 것이, 우리 외적인 변화가 열매를 나타낸다는 모양을 흉내를 내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난 너 몰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내적인 변화와 외적인 변화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삭개오야, 너 구원받았어. 너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예수님이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이전과 이후가 확실하게 구분되는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야 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은혜 받았다면 내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것을 바로 다른 말로 영적 변화라고 합니다. 따라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면 내 삶에 반드시 외적인 변화가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동현 형제가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겠다고 작정하라고 새벽에 나와요. 깜짝 놀라서 내가 심장 멎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또 나오더라고. 한 3일이면 안 나오겠지 했더니 3일 때 또 나오더라고. 간이 자꾸 쫄아들더라고. 큰일 났네 이거 이러다가. 일주일 지났는데 2주차 또 나오더라고. 아 이게 정말 3주차 또 나오더라고요. 제가 놀라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제가 옛날에 어릴 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저도 새벽마다 놀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나의 주인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의 삶에 이전과 이후가 확실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칭찬을 해주는 것이지만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동현 형제가 새벽에 나와서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 복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나에게 나를 통해 계획하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마음껏 좀 쓰임받는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멋지지 않아요? 이게 진짜 예수 믿고 변화된 그리스도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주인 삼았던 것 다 내버리고 나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때로 바보 취급당하고 때로 억울하고 손해보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 예수님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복을 다 받은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우리의 최고의 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이에요. 이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나머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보너스입니다. 보너스에 생명 거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보너스라니까요. 여러분 월급 받으라고 직장 다닙니까? 아니면 1년에 한두 번 주는 보너스 받기 위해 직장 다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믿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그 고백에서 그곳에서 멈춰 서 계시면 안 됩니다. 이제 그 신앙 고백이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힘들고 어렵죠? 지치죠? 때때로 넘어지고 절망되죠?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바울 사도도 쉽지 않았어요. 그 위대한 바울 사도도 쉽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몸부림쳤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누가 나를 좀 도와주소서.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께서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깨닫든지 모르든지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고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다 된 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습니다. 또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예요. 2021년 한 해 동안 여기까지 또 넘어졌다 일어서고 또 넘어졌다 일어서면서 우리는 임지식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받았잖아요. 아, 사람은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구나. 김영미 집사님이 그렇게 간증할 줄 알았어요?
민정아 알았냐? 동호 알았어? 아무도 몰랐잖아. 근데 이렇게 변해져 가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예수가 계시거든. 성령이 계시거든. 역사하고 계시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고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린 연약하잖아요. 우리 구원이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가 우리를 방해하고 도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질 수 있어요. 때때로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뻔뻔스럽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제가 또 넘어졌네요. 예수님 내 손 좀 붙잡아 주세요 하고 또 일어나서 우리는 이전과 이후가 다른 삶을 위해 또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자전거가 페달을 밟다가 숨은 어떻게 됩니까? 빠당하고 넘어져요. 계속 가야 돼요. 빨리는 못 가더라도 페달은 계속 천천히라도 밟고 가야 우리가 갈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이 됐다 그러면 어디 가요? 주님 품에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같이 짐을 져야 돼요. 서로 같이 손을 붙잡아주고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 그 아둘람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넘어지면 붙잡아주고 내가 네 힘을 좀 더 짐을 덜어줬어야 되는데 못해서 미안해 하면서 붙잡아주고 서로 같이 위에서 기도해 주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이전과 이후가 확실히 구분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다시 일어나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이 더욱 충만하게 넘쳐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